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7장과 8장을 읽었습니다. 7장과 8장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인구의 수가 얼마나 된지 정확히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그 시대의 나이가 거의 900살 가까이 됐었죠. 다시 말하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 나이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숫자가 땅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는 에노스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그들이 이제는 점점점 타락해 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함께 결합하며 연합하며 결혼하고 또 그런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악한 것이고 그들이 계획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부패한 그들을 향하여 이제는 내가 근심하면서 인간을 이제는 심판하는 내용이 바로 6장부터 이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그 중에서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의인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있고 하는 것은 악한 자가 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원천적인 그 뜻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죄가 사람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분리되어 있는 것, 이것이 곧 죄임을 알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동행하게 되는 것이 곧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5장 21절의 말씀이죠. 죄 없으신 자가,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되어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떠나 있는 것이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의 직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가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화목의 직분이 우리가 생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노아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의 생각하는 것이 모두가 다 악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오직 노아만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은 악한데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의 심판을 받게 될 때 롯과 그의 2 딸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가 이제는 유압불에 의해서 다 사름을 받는 심판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10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요, 세상은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점점 세상이 더 악해지고 점점 패역한 세대 가운데, 음란한 세대 가운데 빠져간다고 해도 우리는 부안해동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입은
그러한 거룩한 무리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열리는 거룩한 자는 반드시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7장과 8장에서요.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게 날짜까지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 땅에 홍수가 왔고 구원받은 8명이 어떻게 방주 안에 있었음을 이렇게 섬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방주에 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노아에게 노아야 이 세대에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너만이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내 앞에라는 단어예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노아 너만이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언제나 내 앞에 있었다. 네가 내 앞에 있던 너를 내가 보았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편에서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만은 자기의 전형대로 살아가지만은 오직 너만큼은 내 앞에서 네가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선 것 내가 보았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요.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우리 주님을 독대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뭘 보냐 그러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본다라고 말하죠. 정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산 것을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가 섰을 때 그걸 보시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존귀케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느냐, 명성이 어떻고 박사기가 몇 개고 이게 아니에요. 공적비를 얼마나 세우는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 앞에 있었느냐, 코람디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것을 주님은 보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많은 열방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들의 풍조와 그들의 관심사, 그들의 목적, 그들이 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합니다. 이제 정결한 짐승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또 3절에서 데려와서 유전하게 하라. 4절에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여러분 산에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겠습니까? 무슨 홍수가 난다고 무슨 심판이 있다라고 어제 하늘 그대로 있고 이렇게 쨍쨍 날씨도 좋은데 하면서 조롱하며 미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과 똑같아요. 세상은 막 조롱합니다. 1000년 전의 하늘과 지금과 똑같더라고. 근데 베드로는 말하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겠다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겠다고 말씀했다. 그러니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가 이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1절부터 10절 성경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죠. 늘 깨어있으라라고 말하면서 깨어있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7일 후에 이제부터 홍수가 시작될 것이다. 40주야가 이제는 물이 쏟아지고 솟아나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쩌면 노아는 자기의 친척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가서 말했겠죠. 여러분, 7일 후면은 망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제 실성을 했다라. 이제 방주가 다 지어졌으니까는 이제 실성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죠. 노아의 가족이 이래. 노아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방주에 노아의 가족과 모든 생물들이 들어가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이렇게 날짜를 정해놔요. 이 일은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정확한 날짜를 정해둡니다. 2월 17일에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됐냐면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먼저 이게 터져요. 다시 말하면 샘들이 터져가지고 이 땅으로부터 깊은 샘이 터져서 물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흡수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땅이 비를 흡수하지 못해요. 오히려 땅에서부터 물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창문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예 창을 열어놓고 쏟아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40주야를 비가 쏟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십니다. 여러분, 이 문을요, 노아의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냐면 하나님이 닫아요. 노아가 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자가 없는 거예요. 막 물이 차오르니까 사람들이 와서 두드렸을 거 아니에요. 와, 네 말이 맞다. 우리 좀 살려주라. 허리까지 물이 차고 막 올라오니까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문을 두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여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구하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그 혼인집 문으로 들어가 버렸어. 문이 닫혔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때 여러분, 신랑의 말이 들려오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죠.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가는 자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잠깐만요, 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 일 끝나고 갈게요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생명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불러가버리면요, 이 세상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한 시간이라도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이사야서 40장 21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문을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럼 닫힌 문은 누가 엽니까? 다음에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자, 이제 물이 차니까 배가 떠올랐습니다. 산이 물로 덮었습니다. 이제는 산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모든 산이 다 물로 덮을 수가 있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혼돈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들잖아요. 하늘에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들을 만드는데요. 그 별들의 수가 지금 과학자들은 말하죠. 별들의 숫자가 100조 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질서대로 움직이게끔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못하시겠습니까? 인간의 과학으로는 머리로는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지상에 있는 것을 물에 잠기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죽었다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9장 31절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에스라가 그 숨은 광장에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 의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될 때는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식구 외에 은혜를 입은 그들 외에는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하게 됐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창문이 닫히고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의 비가 그치고 기품의 샘이 이제는 닫히고 자 이제는 바람이 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없애고 바람을 불기 위해서 이제 그만 하늘에서 내리는 것, 땅에서 쏟아오르는 것 모든 것을 닫히게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기억하사예요. 기억하사.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했고 의인 노아를 기억했고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바람을 불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150일이 줄어들었다.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7째 달 곧 그 달 11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7월 17일입니다. 이게 2월 17일 날 시작해서 7월 17일 날 5달 동안이죠. 이게 150일 기간이에요. 150일 기간 이렇게 이제 그 방주가 물에 떠 있었어요. 근데 150일이 지나니까 아라랏산에 이제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라랏산은 터키 그 북쪽에 있는 동북쪽에 있는 산이죠. 해발이 지금도 5,000m가 넘어요. 5,000m가 넘습니다. 높은 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물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그달 10째 달 곧 그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창문을 열어봤고 까마귀를 내보냈고 비둘기를 내보냈고 이렇게 물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비둘기를 보내고 일주일에 또 보내고 했더니 이제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감람나무 새잎을 처음에는 물고 왔다가 일주일 후에 돌아오지 않았죠. 자, 그래서 13절로 갑니다. 601년 첫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대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월 1일 날 보니까 물이 다 빠졌어요. 근데 곧장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요. 14절 보세요. 둘째 날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2월 17일인데 2월 27일이 된 거예요. 1년하고 10일이 된 거죠. 그날까지 합하면 12일까지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을 일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과 또 생물들이 방주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땅이 거친 것 같고 물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문을 닫은 것처럼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노아가 땅에 나오기 전까지 뭐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안달했을까요? 그냥 문 닫고 가만히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까지 가만히 있지 이거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노아가 그렇게 행하는 것, 까마귀 보내고 비둘기 보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너 노아 참지 못하고 그렇게 문을 열어보고 까마귀 보내고 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마다 지금 방주 안에 있지만 지금 물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제는 방주가 산에 걸려 있고 물이 얼마나 빠졌는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노아가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바깥의 상황이 어떤가를 조금씩 알 수가 있었죠. 완전히 나와서는 이제 다 알 수 있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라고 말씀해 줬죠.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또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가르쳐 주셔요. 조금씩.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위하여 금거도 아름다운 기업을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언제요? 우리 주님이 문을 열고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이 지으신 그곳에 함께할 때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에 우리가 입성할 때 우리는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마치 노아가 이제 새롭게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한 것처럼요. 노아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방주에 나와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께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예배가 회복되지만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늘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대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죠. 여러분, 번제는 헌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한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모든 생명이 다 소멸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할 일은 순종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서겠다라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노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오죠. 근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을 하셨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고요. 우리가 다음에 모세 5경에는 부정한 것, 정결한 것, 정결법이 나와 있죠. 자, 21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와,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그 예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향기로운 그 예배를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해요. 중심에 이르시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했단 말이 아니에요. 이건 노아에게 들려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알게끔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셨구나. 이 말을 노아에게 들려줬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지자적 시점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결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결심하셨냐면요, 이렇게 결심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사람이 악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인간 때문에 모든 이런 새들, 짐승들이 다 죽음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사람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달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의 마음 가지고 나머지 짐승들을 해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들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있게 될 겁니다. 물론 그들이 자연의 환경 때문에 못 살고 떠나는 일도 있을 겁니다만, 그래 멸절받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동물들도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사르크스가 있어요. 사르크스.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은 다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옥에 가는 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계획한 바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회개하고 돌아가게끔, 우리의 육신을 쫓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이 약속을 합니다. 22절 보십시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요, 자연 환경이 일어나고 하지만은 이 말씀이 성취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으로 적고 우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요. 오늘 아주 추웠죠? 이 여름과 겨울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은 지금 행하시고 행사하시고 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낮과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거 심음이 있고 거둠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심는 자가 거두게 됩니다. 자연적인 이 원칙은 계속해서 주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이 일은 계속해서 행사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낮이 오고 또 새벽이 오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네요. 우리와 함께 하시네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네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록해 놓고 마지막 주님 파루시아 주님 오시는 강림의 사건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의 오심이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다 하고 이걸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서 내가 올 때도 다시 올 때도 이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를 당했을 때 이렇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선자였습니다. 세상으로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행했던 자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또한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늘 하나님의 역사심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 노아처럼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사람 앞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 자로 그래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과 모든 권속들은 한 명도 인생에 나고자 믿음에 나고자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을 다 만날 수 있도록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권속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제단 앞에 선자들에게 하나님의 금고도 아름다운 기업을 소유한 자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